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고 신령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끌린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어제 도입부에서 말한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11장 1절까지 사도 바울은 우상 신전에서 고기를 먹냐 마냐 그 문제를 다루었거든요. 그리고 11장 2절부터 14장 40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공예배 시 일어난 문제 세 가지를 다룹니다. 11장 2절에서 16절은 공예배 시 복장 문제, 머리에 수건을 쓰냐 마냐 문제를 다루었죠. 그리고 어제 본문인 11장 17절에서 34절에서는 공예배 시 성만찬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자, 이어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의 은사와 방언 예언 문제를 다룹니다. 특별히 공예배 때, 공예배라는 컨텍스트에서. 자, 그러면 이제 맥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11절을 들어가 볼 텐데요. 은사 문제 도입 부분입니다. 배경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는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에서의 이름이고요.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라고 하죠.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지만 음란한 여신입니다. 이 여신 숭배로 유명한 도시가 고린도였고, 고린도는 굉장히 방탕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여신전 제사에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황홀경에 빠져서 신비한 언어로 사제들이 말을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것을 높이 사는 그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문화에 젖었던 이방인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들이 그 문화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신자가 되었는데 그 영향으로 소위 방언이라고 불리는 은사를 특별히 가장 높이 치는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 신령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가 가장 신령한 자들이야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리고 반대급부로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지 못한 자들은 뭔가 별로야, 신령하지 않아 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지금 그 문제를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은사에 관한 논쟁 중 가장 중심부에는 뭐가 있었냐면 방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는요, 수사학이 발달한 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방랑 철학자들이 이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특별히 고린도는 부자들이 많아서 이 방랑 철학자들이 그 부자들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말을 잘하는 그 기술을 발달시켰어요. 서로 말을 잘하고 자기를 과시해야 돈을 얻으니까 이 고린도는 과시의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근데 그 문화가 이제 방언과도 연결이 되면서 방언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방언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소위 외국어 방언으로서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12장 10절에 보면 통역이 필요하다고 나오거든요. 알아들을 수 없는 소위 말하는 뭐 샬라샬라 이런 방언으로서 목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개인적 교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적인 은사입니다. 보통의 은사들은 공적이에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 주어지는데 방언의 은사는 특이하게 사적인 은사입니다.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방언은 사적인 은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좀 설명을 또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현대 교회 안에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은사지속론과 은사중지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을 볼래요? 뭐라고 돼 있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대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사중지론, 그러니까 은사가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은사중지론은 온전한 것을 성경 66권의 완성으로 봅니다. 더 이상 성경 외에 계시가 없다는 거죠. 성경 66권이 지금 완성됐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방언의 은사는 없다라고 보는 게 은사중지론이고요. 자, 그런데 은사지속론자들은 이 온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봅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오시기 전까지는 이 은사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 당시 고린도 전서가 쓰일 당시엔 아직 66권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중지론이냐 지속론이냐 라는 논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샬라샬라 방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자, 먼저는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서 중요한 것은 방언의 유무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모두 신령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은사는 서로 다르다. 다만 모든 은사는 주께서 주시는 것이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인데 지금 그 주께서 주신 방언의 은사 유무 문제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긴 거예요. 공동체가 지금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양한 은사를 나열하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이고요. 같은 주님이 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성령의 은사의 목록에 12장 8절에서 10절에서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우열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덜하다라고 보면 안 돼요. 지금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 과시를 하는 그 문화 속에서 무엇을 최고로 여긴 거죠?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보았고 바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문화가 있어요. 굳이 방언에 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을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직분인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도 결코 우열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공동체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든 공동체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건데 우리 안에 그 직분의 우월 개념이 있어요. 우열 개념이 있습니다. 장로가 훨씬 높고 이것은 질서상의 개념인데요.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우열의 개념으로 봅니다. 집사는 낮고 그렇지 않습니다. 더 섬기라고 장로나 권사를 주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우열의 개념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했던 그 과시의 문화가 사실 한국 교회 안에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은사를 주신 것, 직분을 주신 것은 모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것들을 자기 과시, 공동체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사에 우열이 없고요. 직분에도 우열이 없고요. 은사나 직분 모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것들을 자기 과시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왜곡입니다. 왜곡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왜 이런 문화가 있었죠? 고린도 지역의 과시 문화 영향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목적에 쓰지 않는다면 오히려 유익이 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무익이 됩니다. 해를 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기 과시를 위해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해롭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